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제발 계란이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또 구원,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마? 네,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또 예수님과 이야기 나눈 장면도 나오고요. 우리가 부활 그러면 다시 사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부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서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조롱을 받으셨고, 죄인과 세리마저 예수님을 떠나서 오로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실 때 너무 지치고 육신이 피폐해서 쓰러졌을 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준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거나 여행을 왔거나 지나가던 시몬이었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 길 걸어가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신과 외로움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던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갔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자들한테는 안 가요. 저 같으면 딴 애들 구해서 다시 하지, 그 3년 동안, 아니 진짜 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병을 고쳐줬던 사람들이 배신한 현장을 다시 가서 그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배신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 패배감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예수께서 찾아가셨고요.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비웃는 도마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평화가 깃들길 원한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무서워 문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잡으러 올까 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으로 인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누구든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너희들 말이야 벼르고 있었어,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선포가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분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좀 용서하시죠. 그 인간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맞는 말 같죠.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러는데 용서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 설교 한번 한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게 용서고요. 잘못했다고 해서 내게 말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건 화해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먼저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돼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원수 맺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누가 먼저 용서의 마음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11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 하면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가서 예수께 먼저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용서를 선포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다 떠나 도망간 현장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셨고, 오늘 예수의 말씀은 그 용서의 선포를 믿고 내가 주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늦게라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와 화해하며 너의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였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킬 만한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욕심과 정욕을 이겨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든지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먼저 용서를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끼리도 평생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살면서도 이 안에 용서하는 척 그냥 어쩔 수 없이라고 살지 진심으로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이라고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가 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나는 이 인간은 용서 못한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나누시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묻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이것도 많이 얘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는 7번도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와, 70번씩 7번? 그때 예수께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예요.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자기 종이 빚을 졌어요. 빚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만 달란트는 사람마다 계산한 법이 좀 다릅니다만 최저 5천억에서 최고 3조라는 그 레인지가 있어요. 몇 조 단위,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걸 예수께서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종이 왕에게 와서 말해요. 제가 갚겠습니다. 지금은 못 갚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왕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줘요.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겠다. 기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종이 집에 가서 자기 동료 중에 100데나리온, 100일 일해서 번 돈이에요. 하루가 1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얼마일까요? 10만 원이라 그러면 100일이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가 와서 똑같이 말해요. 자기가 왕에게 말했듯이, 제발 친구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이 돈을 좀 나중에 갚겠네. 그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보면 그 친구는요,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약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돌이킬 수 없으며 다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게 해를 입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도 용서해야만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서로 원망하며 예수를 너 죽을 때 뭐 했니라고 서로가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무언가를 새 힘을 얻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관계 안에 용서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제자들이 함께 주의 일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저희 생명의 삶, 새 삶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9장이에요. 여러분, 19장은 사무엘하 15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요,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그걸 겨우 용서했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자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아버지가 있는 다윗성에 쳐들어와요.
군대를 내리고 쳐들어와서 다윗과 전투하려고 할 때 다윗은 자기 아들과 차마 싸울 수 없어 그가 그 성을 도망가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성을 놓고 아들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울 수 없다며 도망갈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 길을 계속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6절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 돌을 던졌다. 그러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사실은 사울을 죽인 적이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집안이 죽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희 모두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 옆에 호위 무사들이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새라고 하는 호위 무사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그 전에 한번 보죠.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중에 10절 왕에게 아비새가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은 대답했습니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왕입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에게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없고 그 중에 맞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통해 말씀하셔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며 떠나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19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요 다윗과 전투에서 져서 이 압살롬은 쫓겨나고 요압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다윗이 다시 다윗의 성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시므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왕 도망갈 때 돌 던지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가서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19장 19절입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제 곧 닥칠 그 죽음의 무서움 때문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아비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22절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느냐?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처형할 수 있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이요 자기를 저주하며 모욕하며 돌을 던졌던 자를 다시 왕의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를 처형하지 않고 용서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원래 성품이 온화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아들이 죽었을 때나 원수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는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이요 어떤 때 무서운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가 시므이의 이 말에 용서할 수 있고 처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바로 전에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그가 밧세바의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했던 그 자리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그 장면이 저는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므이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자기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오늘 다윗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목사지만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약간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걸 넘기고 혹은 다윗처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제가 행했다라고 하면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될 때만이 내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그 은혜와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시므를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능력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힘들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영상들 중에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백인 하나가 총을 들고 와서 흑인 9명을 죽인 일,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그 9명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그 죽인 그 백인이 재판받을 때 가서 뭘 했어요? 아놀 재판장님, 저 사람을 우리는 용서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용서하는 장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마땅히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은 알지만 우리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용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세상의 용서와 다른 이유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라는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는요, 하나님이 전 이것을 더 깊게 보신다고 봐요. 용서는 나 자신이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그것만이 내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의 영이 막힌 걸 느끼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살아가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 이 마음에 이 분노와 이 마음에 맺힌 것이 언젠간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한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보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어느 부분에 내 안에 막히는 영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왜? 그게 네가 용서함 받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길이기에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내가 약자로서 피해를 입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용서하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그 일이 없던 걸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걸로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가 그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너희가 원치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너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곰곰이 오늘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지나간 것 중에 용서 못한 게 있다면 그걸 용서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덮어놓은 게 있다면 덮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눈물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요. 나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 원하면 주님, 오늘 내가 용서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이 찬양이 우리에게 고백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일어나서 3절 부를게요.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얼버럼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건져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내게 단지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오직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 용서의 삶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와 모든 정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의 밭에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물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오늘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쌍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너무나 지치고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어 경제적으로나 건강이 악화된 모든 분들이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주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감격은 있으나 용서의 은혜가 사라진 마음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긍휼함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시는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